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가시는 그 길 중간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법한 꽤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설교를 좀 들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결론이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끊임없이 열심히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결론이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런 결론이,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요,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기도를 쌓아야 한다. 이런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00일 정도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어? 10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한 1000일 정도 기도를 쌓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마치 그런 것 같죠. 방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떠세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쉬게 하리라. 이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리고 방법입니다. 그들이 정하고 예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10계명과 여러 계명을 비롯하고 그 이외에도 그들이 정한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음 본문이지만 나오는 그 기도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11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쌓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켜야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려면 너무나 큰 짐인 거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을요,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쌓아야만 하는 무언가가 된다면 그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가 항상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그 예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한 인물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아는 그런 재판장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또 있었는데,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본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이제 이 재판장의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천하에 아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만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요, 이 예수님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6절까지의 내용은요, 주인공이 과부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예요. 이 예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까? 누가 봐도 재판장의 이야기죠. 한 도시에 재판장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이 말한 것 좀 들어봐봐, 이렇게 끝을 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치 과부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 예시는요, 조금 달라지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마치 이런 거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과부가 있었다. 그가 어떠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도시의 재판장에 가서 끊임없이 요청했다. 풀어달라고. 그리고 결국 풀어주었더라. 그러니까 과부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고 시작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과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부가 기도한 것처럼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과부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해서요, 이 이야기는 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재판장 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결국 그가 귀찮아서라도 이런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요,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재판장은요, 사람을 지극히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재판장은요, 귀찮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 재판장처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하나요? 헌금을 쌓아야 하나요? 성경 통독을 쌓아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밖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일까요? 우리의 밖에서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열심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런 재판장이 아니라니까. 좋은 분이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와라.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다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그 현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리 울부짖고 외쳐도 나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쉽게 보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 다 아세요. 쉽지 않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꼭 개인의 경험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영어로 지난번인가요? 영어로 설교할 때도 이제 한번 제가 드렸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소위 거창하게 비전 여행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 갔었던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한 15년 정도를 제가 신분이 없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그 신분 문제 때문에 이제 뭐 편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해결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한 광고를 제가 봤어요. 네, 요새 이런 얘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한 광고를 봤어요. 근데 그 광고가 뭐냐면, 하와이에 있는,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와이에 코나라는 곳. 그 열방대학에서 이제 선교사 지망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다. 이제 같은 국내 아니니까 또 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고, 이거는 100% 될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전화를 했죠. 가고 싶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훈련을 받고 해외로 선교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되게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막 울부짖으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막으시냐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요, 주님? 그래서 다 접었어요. 하고 있던 다 접고, 내가 이제는 그럼 다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경제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서, 근데 한 1년 정도 일하는데 그 신분 문제도 다 지금 내려놨어요, 그때는. 근데 1년 정도 일하고 이제 하나님 사장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스폰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결국 이거였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을 끝나고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그날 그랬어요.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게 하시지. 사람 마음 살짝 들었다가 왜 또 이러고 하나님, 저 접었었거든요. 마음에 대한 마음 편했었거든요. 이렇게 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3일 후에 제가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사버렸어요. 그냥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비전 여행 갈 거다. 하나님께서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가 찾으러 갈 거다. 제가 선포했거든요. 응답 받기 전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않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안 돌아올 거다. 출발했어요. 사실 도피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싫었거든요, 이 현실이. 떠났어요. 2008년 5월 11일에 제가 이제 출발을 해서 책가방, 컴퓨터 책가방, 그때는 컴퓨터가 되게 무겁거든요, 노트북이. 그래서 책가방 메고 기타 가방 하나 메고 그리고 캐리어 하나를 끌고 이렇게 5월 10일에 2달 동안을 이제 돌았는데, 뉴욕에 도착해서 이제 메릴랜드, 워싱턴 DC, 아틀란타, 그다음에 플로리다, 그다음에 텍사스, 이제 미저리주까지 이렇게 미국 한 반을 이렇게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았어요. 미국에 도착을 하고 다다음 날인가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인터넷으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이에요. 딱 그날 처음으로 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계속되었습니다. 7월 11일 날 이제 정확히 2달 만에 제가 이제 산호세로 돌아왔는데, 이제 미저리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2달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한 분은 최근에 자녀를 잃고 더 이상은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가신 한 흑인 버스기사 아주머니, 또 교회에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나는 더 이상 모든 식구들은 교회를 가는데 나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한 청년, 흑인 청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보다요 이 여행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였어요. 여행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아까 나눴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요 2달의 기간 동안 돌아오기 전까지 제가 총 5번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인터넷에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참석했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집회를 갔는데 설교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인용했던 이 말씀,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야기를 하신 5번을 들었어요. 마지막에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나한테.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부분 듣고 아 좋다, 은혜가 된다. 2번째, 3번째, 4번째 딱 들을 때요 뭐지 싶었어요. 신기하다, 또 들었네.
근데 마지막 5번째 이야기 대화를 하고 딱 들었을 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나 목사나 제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일단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신학교를. 근데 그러면서 그날 밤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 시작부터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5번째 깨닫게 하신 그것도 지금 생각해 은혜구나. 2달 동안 경험한 게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계속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응답받기 전까지 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말씀하시지 않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짐 다 싸가지고 나왔는데 다 내려놓고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막 화도 나고. 또 그때 저는 뭔가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외의 것들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다 쳐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것만이 길이다? 아니요. 하나님 크고 넓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계획이요, 어떻게 이렇게 나중엔 이렇게 돼? 라고 깜짝 놀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하나의 퍼즐 갖고 우리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 왜 깜깜한데요 이 퍼즐이?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너무 작아요.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왜 아직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여전히 저 꽤 오래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많은 건 내려놓고 기도했는데요,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왜 응답하시지 않죠? 여기 안에 갇혀 있어요. 언젠가 인터넷에서요, 그런 4컷짜리 이렇게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만화의 내용이 이래요. 만화 첫 번째 장면에 이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지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구해달라고. 2번째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19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빨리 타십시오, 구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겁니다. 3번째 장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또다시 구급대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왔어요. 지금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겁니다. 가십시오. 4번째 장면이요, 결국 이 사람이 죽어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보냈잖아, 구급대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때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그 재판장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 심지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는 것까지 다 들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눈앞에 상은 깜깜해져만 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아니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응답은 오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응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